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설기도에 다 나오셨는데요.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우리 47절 말씀입니다. 좀 양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 함께 말씀을 따라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부름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나는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체도 소망 속에 살 것이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님의 앞에서 나에게 기쁨을 가득 채워주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동포 여러분, 나는 조상 다윗에 대하여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 무덤이 이날까지 우리 가운데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예언자이므로 그의 후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그의 왕자에 앉히시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키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에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오늘 22절부터 쭉 읽었는데요. 36절까지 이 베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이제 설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명확합니다.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나사렛 예수의 역사와 부활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연.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런 노래 가사도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의 구원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게 정하신 계획을 따라서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라고 지금 베드로도 동일하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23절에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런 사람들의 반응, 이 사람들의 반응이 이 시대만으로 끝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공동체의 선교자들 아마 이제 이름을 다 외우셨을 겁니다. 안대옥 선교사님, 배형규 목사님, 심성민 형제님의 죽음, 이 죽음도 동일한 맥락이라는 겁니다. 세 분의 선교자는 중국에서, 아프간에서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안대옥 선교사님은 중국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 공안에 의해서 위장사고로 순교하셨습니다. 배영교, 심승민 두 분은 아프간으로 단기봉사를 갔습니다. 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곳 영혼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탈리반에게 납치되었죠. 배교하면 살려주겠다, 이런 협박과 회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결국 총에 맞아 순교하셨습니다. 당시에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교회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저녁에 모여서 석방을 위해서 무사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결국 이 배형규, 심청민 두 분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배 목사님은 42세, 우리 심성민 형제는 29세였습니다. 배 목사님은 청년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온몸을 바치는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우리 심성민 형제는 우리 공동체에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삶이 변화되고 장애인들을 섬기는 사랑이 많은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안타까워하고 심지어 이런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살려서 보내주시지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시는 건가? 저도 이런 마음이 없지 않았습니다. 두 분이 사망 소식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을 죽음 가운데 떠날 뻔할 때에 슬픔과 애통함으로 괴로워합니다.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그리스도인의 죽음, 이 죽음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라고 거듭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다윗의 말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예수님을 알았고 영생과 부활을 믿는 기쁨, 즐거움, 소망을 가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설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고 우리의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이라고,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 이 죽음은 우연히 발생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 그리고 알고 계신 대로,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살리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다윗이 붙든 진리가 바로 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았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부활을 약속으로 받았던 사람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소망과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베드로 사도는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정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37절 이하를 보시면 이 부활의 약속을 믿는 정인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삶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이여,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런 사람들 향해서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먼저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이 메타노에오라는 이게 헬라어입니다. 영어로는 repent. 우리는 자주 이 회개라는 단어를, 이 말을 마음의 찔림, 이 정도로, 양심의 찔림, 이 정도의 수준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우린 자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회개는 그냥 단순하게 이 양심의 찔림이라든지 마음의 찔림 정도가 아니고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원어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나의 마음을 바꾸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이 바뀌는 거죠. 회개의 복음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삶에 전혀 변화가 없다. 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활의 증인 그리스도인은 이전과 동일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잠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이 오고 우리가 죄 때문에 넘어지면 잠시 그 삶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속도가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더디게 진행이 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그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베드로는 회개하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네, 저희 교단이 만든 이 고신헌법에 보면 성경을 종합해서 그리스도께 접붙여짐과 중생과 사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의 자신을 봉헌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은혜 언약의 표다, 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이 회개, 세례, 죄 용서는 그러니까 우리 구원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 성령이라고 지금 베드로는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을 선물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잘 새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은 특정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분들의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럼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우리가 뭐가 달라지는 걸까? 42절이죠.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을 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르침, 서로 사귀는 일, 빵을 떼는 일, 기도에 힘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서로 다른 영역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지금 초대교회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결코 개인적이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에 몰두하면 그 가르침에 따라서 서로 교제하고요, 서로 빵을 나누어 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남들이 하지 못하는 방언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하지 못하는 예언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요, 서로 교제하고 서로 빵을 나누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 혼자만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공동체의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삼일체 하나님이 공동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그 성령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는 계속해서 성령으로 변화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변화되는 모습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도의 공동체의 생활을 또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의아한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43절인데요. 모든 사람에게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적이 많이 일어났는데 왜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까? 이 두렵다는 헬라어 원어는 이 포보스라는 단어입니다. 무서움과 공포로서의 두려움이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두렵다라는 것은 경외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하심을 깨닫고 생기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심, 그것이 생기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치신 주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5장 26절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두려움에 차서 말하였다. 우리는 오늘 신기한 일을 보았다. 이를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2장 43절의 두려운 마음이 바로 이런 두려운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이 경외심과 존경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존경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분을 향한 존경과 그분을 향한 경외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4절부터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는 사람이 모두 함께 지냈다는 것, 이것은 무슨 가정을 버리고 가족을 다 내팽개치고 그들끼리 모여서 어떤 폐쇄적인 그런 공동체 생활을 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46절에 여러분,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이 내용을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초대교회 신자들은 여전히 가정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베드로도 자기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보시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등장합니다. 이 부부도요, 자신의 집에서 교회를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유지했던 거죠. 44절에 여러분, 함께 지냈다라는 그런 문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늘 함께 모여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을 기본으로 또다시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헤어졌다가 다시 모이고 이것들을 반복했다는 겁니다. 또한 이 표현은 여러분, 신자들이 서로의 하나의 공동체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하나가 된 모습입니다. 함께 예배하고요, 교제하고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모일 때에 규약의 규례를 따라서 모였다면 이제는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간 겁니다. 여러분, 서로 함께 이 단어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모든 것을 또한 공동으로 소유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문구를 마치 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서 사유재산을 폐지하고 제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적용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유무상통은요, 어떤 강제적인 그런 재산의 공유, 재산의 포기가 아닙니다. 내 재산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소유를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을 보니, 자매들을 보니 나의 것을 나누어 주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자발적인 나눔과 섬김이 교회 공동체의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로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32절부터 3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밭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가져왔는데 자기의 죄 때문에 죽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초대교회 가운데 이 사망하는 사건, 이 사건은 재산을 숨긴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짓말로 자신을 속인 것이 문제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철저하게 자기가 재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서로의 나눔으로, 서로의 섬김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우리 은혜선물교회는 가정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장으로 모이는 목적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목장을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약교회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서로가 가까이 갈 수 있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가진 것을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용납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공동체 안에서 수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공동체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나의 이익을 위해서 긴밀하게 연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교 클럽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은 다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공동체의 모습을 따라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서로를 돌아보는 삶, 이 삶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라고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신 그 교회의 모습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호감을 샀다는 것은요, 이 개역개정에서는 칭송을 받았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카린이라는 단어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호감은 어떤 외형이 아름답기 때문에, 멋지기 때문에 내 마음이 끌리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호의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었는가? 바로 신자들의 삶의 방식과 행동 때문이었죠. 과거에는 유대인들의 규례를 따라서 모이고 살았고 나누고, 그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마치 내가 벌을 받을 것 같아서 그런 마음으로 내가 구제를 행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의 삶을,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영향이 우리 신자들의 삶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감사, 호의, 선물, 은혜, 기쁨, 관대함, 수용, 즐거움,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네,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함을 따라서 우리가 이런 삶의 변화가 우리 인생 가운데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독교에 대한 사회 호감도가요 20%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비판을 받고 있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어느새 우리는 그 비호감에, 그 비판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신약교회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로 주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47절에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모든 사람은 믿는 모든 사람일까? 아니요, 불신자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모든 사람입니다. 주님의 공동체는 불신자들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의 목적 자체가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우리가 왜 격달마다, 두 달마다 예수 영접 모임을 합니까? 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요,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목적이었습니다. 구원의 주체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구원 사역 중심 가운데 또한 교회가 있음을 지금 오늘 사도행전 2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라는 것, 선교라는 것 결코 인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말로써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VIP를 품고 불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김과 나눔을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의 정신이요, 뿌리요, 핵심인 겁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 내 필요를 따라서 서로 나누고 섬기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여러분 선교하는 공동체고, 그 공동체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흰자의 존재, 공동체의 존재, 그리고 주님의 사명, 이것은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을 따라서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때를 따라서 우리는 약속을 받았고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변화가 우리들에게도 날마다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초대교회를 향한 그 회복의 마음, 그 회복의 마음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장이 사람들이 호감을 얻고 우리의 목장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의
백성들이 날마다 다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를 통하여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몸, 그 교회가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가정교회를 향한 비전을 가지고 그 마음을 품고 신약교회를 회복하기 위해 애를 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 성령의 감동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 날마다 풍성하게 있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따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